내 집을 돌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려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떠나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들 마음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따라가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반주기도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한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복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빗바가지로 내 구주 주시는 저는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또 크신 영광 넓히며 나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사함길 앞에 놓아.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맛보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85권 요한일서 4장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85권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무 증명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나를 보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은 풍랑일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자리를 대표하여 안인균 장로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먼저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며 또한 주님 앞에 간구와 기도의 삶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몸된 재단에 올라 무릎을 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를 먼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의술을 통하여 또한 의술을 허락하셨는데 진정 하나님이여 그 의술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음을 우리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이 재앙의 순간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술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변이의 질병으로 또한 우리들에게 다가오심을 우리들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와 기도로 이 코로나19를 조속히 끝내기를 간구하는 저희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삶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양성 판정을 받고도 주의 백성이 거짓으로 증거하는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스컴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진정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운학장로계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한 지체된 우리들을 이곳에 모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주의 십자가를 도를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들 더욱더 하나님이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전도의 길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귀한 목사님 이곳에 보내시고 또한 귀한 말씀으로 선포될 때마다 믿음이 더하여 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들 그 말씀 받아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성받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한 시간에도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한 자리에 오르지 못한 귀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사오니 그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내리시는 말씀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7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할 것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우리가 거울로 삼고 멀리 해야 되는 것, 그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시면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무려 3,000명가량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봐라,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이거를 정말 거울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몇 가지를 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음행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사건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행 사건을 근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토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강대해지고 그래서 자기 나라의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돈을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고 발람을 초청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발람의 가는 길, 걸음을 막으셨고 또 발람의 입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전혀 발락에게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도리어 화가 나가지고 발람을 내어 쫓다시피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때 발람이 이 발락에게 정말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한 가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여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디안의 젊고 아리따운 여인들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해 함으로 그들을 음행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에 빠뜨리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음행을 빠뜨려서 그것을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음행에 빠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 여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미디안의 여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 부올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어떻게 해요? 바알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함께 하는 사람들, 바알과 사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러한 계략을 갖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유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무역이 성행하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지역에는 이 운하 때문에 상당히 배들이 아주 단거리를 갈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지역의 요새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기에 이 지역에는 이방신, 즉 비너스를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는데 무려 3,000개나 이때 당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신전에는 무희들, 즉 매춘을 행하는 여인들이 기거하면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관장하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물론이려니와 무역선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술을 먹고 춤을 추며 음행한 일들을 벌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바로 이 신전에서 벌어졌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조차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고린도의 풍습이지 않아? 우리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문화이지 않아? 우리 고린도 지역의 생활 양식이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음행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이러한 음행을 행한 자들,
23,000명이 죽임을 당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증거로 들면서 그들로 하여금 거울을 삼아 경계의 표로 삼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걸 잘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음행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성 간의 부적절한 관계 이걸 음행이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성경은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는 음행입니다만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행이라고 하는 걸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정말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 어떤 것 때문에 전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음행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고 또한 그것을 향하여 내가 가장 원하고 내가 정말 생각하는 가장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고 힘을 기울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 되냐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그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뭔가를 하나님이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목적으로 살아가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주를 시험한 사람들이 뱀에게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바울이 무슨 사건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이야기, 주를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금방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의 사건, 뱀에 의하여서 멸망받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바로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불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서 지름길인 에돔 땅을 거쳐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에돔 왕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우리가 너희 땅으로 좀 지나가고 싶은데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으로 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다 나라를 쳐버리고 다 멸망시켜버리면 우리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렇게 거절을 하면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그냥 그 땅을 포기하고 멀리 다른 길로 가는 방법. 또 하나는 그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고 그 땅을 통과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돔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땅은 한 발자국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에돔 땅으로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면 빨리 지름길이 될 수 있는데 이 에돔 땅을 거치지 못하니까 멀리 빙 길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벅터벅 에돔 땅을 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을 가다가 그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름길을 버리고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5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실은 길이 이렇게 멀어서 원망하는 것이었는데 그 원망의 내용이 점점 다른 것으로 바뀌고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들의 입에 맞는 음식을 하나님이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물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무리바의 반석을 하나님이 열어서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없다라고 그것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죠. 사실 문제는 어디에서 또 발산된 거예요? 길이 멀어진 거에서부터 발단이 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꼬투리만 생기면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그래서 그거를 원망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래 가운데 있는 불뱀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물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자, 지금 이 민수기 21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불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이 불뱀 사건이 일어나는 기간까지가 얼마가 되냐면 무려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살아온 시간들이 지금 몇 년 동안에 어디서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사람도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불뱀이 이때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서 갑자기 막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불뱀들은요 사막 모래 속에 늘 항상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옳지 않던 그 불뱀들이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시점에 그 불뱀들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불뱀들이 언제 활동하냐면 바로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할 때부터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불뱀들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와서 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죽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불평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사탄이 언제 활동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언제 공격하고 언제 그의 머리를 드느냐? 잘 생각하시죠. 언제부터? 언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토로할 때부터 사단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2021년 목표 항상 기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범사에 감사하기. 그렇죠? 이 모습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성도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뱀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며 뱀이 떠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는가를 또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그렇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어려움을 쫙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응답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불뱀들을 싹 어떻게 해요? 다시 입을 막아가지고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면 끝나버릴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에게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도록 하였습니다. 왜 그냥 뱀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상처를 낫게 해주시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한 자들을 우리에게 경계로 하기 위한 말씀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놋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직도 안 믿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하여서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설마 내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렇진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는 일을 하찮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병이 아프고 막 힘들어 몸이 힘들어지니까
그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야 믿져야 본전이지 뭐 그냥 한번 우리가 노뱀 한번 쳐다보자. 그럼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선 사람들이 와 그 되네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사실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인이고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 신전에 출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음행하면서도 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이잖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부 교인들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모습.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모습 그리고 삶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보면 주를 시험하는 것은 자기 착각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임을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구원받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를 시험하는 일들이 없어요. 넷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원망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은 이 내용을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근거로 하여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반역 사건의 주동자인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러한 사람이에요. 레위의 손자예요. 그것도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란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고핫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자손이에요. 이 고핫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은 바로 이 아론이 나오는 그렇죠? 아론 가문이 있다. 그러니까 아론 가문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나머지 고핫 자손에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다 하성전에서 레위인으로 봉사하는 일을 맡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 앞에서 고핫은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이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꾀합니다. 우리도 같은 레위 자손들인데 왜 누구는 제사장이 되고 누구는 못 되느냐라고 하는 불만을 갖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교훈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죠. 앞에서 제가 원망 불평은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무엇으로 발전하는가 라는 걸 여기서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이 무엇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고라당의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발전하고 있냐면 반역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망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엔 대적자가 돼요. 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 원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원망이 일어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속에 하나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대해 감사하면 절대 원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원망이 없기 때문에, 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원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나 은사,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망의 소리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이런 원망이 내가 크냐, 내가 제일 잘났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이 파당이 벌어지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원망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일러주므로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 10절의 말씀이 이 원망의 결과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4,000년 전의 사건이 그 4,000년 전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언제도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도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계속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모든 삶의 내용들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제거하여야 될 요소들이다 라고 바울은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구나. 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달음으로 하여금 다른 신앙의 경주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신앙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교훈을 주는데, 본문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도는 자신을 언제든지 경계하며 살피고 언제든지 부족하다고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간혹가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말은 나 너무 부족해, 나는 모자라, 나는 뭐 할 줄 몰라, 말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마음이나 생각은 나는 잘났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항상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몸부림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이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생각만 갖고 있다라고 해서 바른 신앙을 경주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행동이 따라야만 돼요. 그 행동이 없으면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만약에 말이 그렇게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행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 경점도 눈 깜짝할 사이도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장래들을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씀. 우상 숭배나 음행 그리고 주를 시험하는 것과 원망은 어떠한 일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뭐냐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바울이 던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문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만남을 준비하는 삶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요.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좀 살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맡긴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서 가만히 있는 게 맡긴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도 안 씻고 그냥 백신도 안 맞고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요새 텔레비 보니까 막 그런 이상한 종교 가운데 막 백신 맞지 말라 이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맡기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마음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맡긴 사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나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삶에 어떠한 일 가운데서 평안함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맡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복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참으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신앙을 너무 과신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문학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우리의 하나님 후대가 그것들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이 아름다운 소식들을 접하는 우리 귀한 문학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주님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소식은 없는데 코로나가 아주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복음송가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하시고 드려진 헌금과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님이 아시오니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저들이 꼭 하나님 원하는 것들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세대가 복을 받게 하시고 후대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여호와의 복으로 충만하여 체험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문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것들을 늘 경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정말 멀리 떠나보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영광을 올려주시고 다시 은혜로 하나님 저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길러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맡기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놀라운 노래